우리 1절에서 8절까지 천천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데오빌려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민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방향, 그러면서 정연 2, 3, 7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방향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우리 단체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방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방향을 타고 그 흐름을 타야 더 바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다시 점검을 하면서 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로 드리면서 그리스도라는 증거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을 하셨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을 했습니다. 그분이 3저주와 12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을 좀 몇 가지로 드렸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쉽게 말하면 많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 문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질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적인 질병도 생기고 정신적인 질병도 생기고 그런가 하면은 육신적인 질병도 생기고 있는 그런 지금 실정이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많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렇게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있는데 교회가 참된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가짜들이 자꾸만 가짜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는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게 교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매 순간에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 이전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틀린 걸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사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은 열심히 산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산다.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지.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은 양심적으로 산다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의에 부르짖고 그런다고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또 우리가 종교생활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셔야 되는데 교회가 할 일이 뭔가 이걸 우리가 바르게 붙잡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에 일어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건이 뭔가 하면은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걸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에게 뭐가 오는가 하면은 참된 능력이 와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이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야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조 때부터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6절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에 삼일체가 나왔거든요. 이미 창조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 축복을 바르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연히 그리스도가 오신 것으로 그래서 3단체가 이야기를 하죠.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요. 이분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임마누엘.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한 증거가 뭡니까? 이걸 우리가 바르게 사실은 붙잡으셔야 되겠죠. 그리스도한 증거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걸 과학자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지식인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분이 부활하셔가지고 뭐 했는가 하면은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또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증거를 붙잡아야 되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이 부활은 그게 아닙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부활해서 천국 갈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갇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분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성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증인으로 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가다락방에는 뭐냐? 능력으로 역사하셨는데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고 전도와 선교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이 응답을 누리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에서 매일을 이야기를 했죠. 5가지 매일이 되어져야 된다. 매일 크리스마스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 이게 성탄이거든요. 매일 부활절입니다. 구원의 감사. 그렇죠. 여러분 최고의 감사는 구원의 감사입니다. 그러면 흑암이 무너져요. 그러면 치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매일 원망하고 사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사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 상태가. 그렇죠. 여러분이 매일 감사하고 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부활절 구원에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 갈보리 산입니다. 다 끝났다.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다 끝났는데 여기서 시작을 하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사단의 나라가 깨어졌다는 말이잖아요. 매일 마가다락방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누리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누릴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예배는 대대로 영원히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론에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졌죠. 그래서 등불을 밝히는 여기에 헌금, 그래서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5가지가 성경에서 이야기가 되어졌죠. 뭔 이야기였습니까?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그게 누굽니까? 레위 지파.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모든 모임에 그때 우리가 헌금을 11조는. 그런가 하면은 고아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때도 우리가 11조를.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재건할 때 그때도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예수님께서도 박하와 유황과 그리고 근처에 대한 11조를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걸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11조를 드려라. 여러분이 하시는 헌금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시고 또 이 때가 어떤 때인지 확인하시고, 그래 우리는 그중에서도 등불을 밝히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유지하는 헌금이잖아요. 주의 종은 여러분의 영적인 걸 책임지고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의 육신적인 걸 책임지고, 그래서 등불을 끄지 않고 계속 밝히는, 이 등불은 전기를 24시간 켜놓으라 그런 말이냐, 그런 말도 되어지지만은 언약이 끊어지지 않게, 복음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기도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전도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그게 등불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응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언제 주셨습니까? 광야에서 주신 거예요. 광야길 가는 가운데, 이 광야길 가는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한 겁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빛, 피언약을 붙잡고 출애굽했던 그 빛, 홍해를 이길 수 있는 언약이 있는데 이 광야길 가는 가운데 이 빛이 빛인데 어떤 빛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인도해 가셔야 되죠.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가야 되죠. 이 빛의 반대말은요, 흑암이잖아요. 암흑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영적인 흑암이 뒤덮었습니다. 영적인 암흑이 뒤덮었습니다. 그 영적인 암흑과 흑암을 뒤집는 것은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거든요. 이게 광야길 가는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 사람들이 이게 필요한 겁니다. 거기서도 뭐가 돼야 됩니까? 이게 계속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 안악산지 연합국은 그랬는데 뭐가 지금 모든 지역에 지금요 이 흑암들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깨부숴야 된 이유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 간 이후에도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왜 필요합니까? 이 빛이 뭐가 돼야 됩니까? 지속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기름 준비를 하라. 이 불을 켤 사람을 준비를 시켜라. 그 불을 언약궤 앞에서,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세계 복음화죠. 이걸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지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이 뭔가를 바르게 이해를 하시고, 또 우리가 11조가 뭔가를 바르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결론에서 말씀을 나왔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에 잡으면 돼요. 그래서 정시로 현장 섬이 치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성전을 놓고 우리가 또 등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모든 걸 우리가 이제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2, 3주.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많이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핵심에서는 변질된 교회, 변화된 교회,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교회가 돼야지.
변질된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변질된 교회가 되어지면은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교회된 부분은 몇 가지가 있는데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변질이 되어졌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민족 사상을 가졌어요. 우리 민족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가 하면 어떤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강한 자를 깨뜨리고 우리를 건져낼, 원수를 깨뜨리고 우리를 건져낼 이 메시아 사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율법 사상을 가졌죠.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잘못 깨닫고 변질이 되어진 것이죠. 이게 어떻게 또 되어졌습니까? 초대교회로 갔는데 이 초대교회가요 어디에 빠졌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어떻게 이방의 집에 갔느냐? 무할례자의 집에. 무할례자란 말은 이방인이거든요. 베드로가 할례자잖아요. 그 무할례자가 누굽니까? 고넬료 집에. 어떻게 무할례자인 고넬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자고 그 집에서 복음 전하고 그게 될 말이냐? 이게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래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안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변질이 돼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게 유지가 되면 되는데 유지가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엉뚱한 것이, 나도 모르게 이상한 것이, 나도 모르게 틀린 것이 자꾸만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변질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있다면은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인 예배가 지금 안 된 지 8주입니다. 8주면 2달이잖아요. 그렇죠? 8주면 2달. 여러분들이야 뭐 주일마다 오시기 때문에 좀 또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8주를 지금 교회를 안 한 분이 있잖아요. 많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속에 아이고 뭐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안 오다가 8주가 되니까 2월 23일 마지막 주부터 일부 예배만 드렸거든요. 3월 달이 5주였잖아요. 4월 달이 2주였잖아요. 그게 8주라 2달이잖아요. 그러면은 뭐겁니까? 아이고 막 교회 안 가도 되네. 이런 생각이 자기를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바꾸는 게 또 교회 안 온 지는 2달인데 그걸 바꾸는 데는 1년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것처럼 들어도 아는 것처럼 생각하셔도 아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계속 안 들으면요 원래도 돌아간다니까. 앞으로 한 걸음 가기는 그래 힘이 드는데 원래로 돌아가는 거는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가 어떤 새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 눈 깜빡할 새예요. 돌아가는 거는 눈 깜빡할 새 돌아가 봅니다. 한 걸음 나가는 거는요, 그렇게 힘드는데 10년,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는요, 막 금방 가쁩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랬다니까요. 부활을 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죠. 어떻게 고넬료 집에 갔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이래 변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로마 교회로 갔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대성공을 한 거죠.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러면 황제가 어느 교회를 가느냐. 이게 이제 또 이슈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지 모르지만 천주교 신자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간다. 그러면 저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온누리 교회 가야 되느냐? 사랑의 교회를 가야 되느냐? 그러면 대통령이 가는 교회를 장관들이나 비서들이나 자유겠지만은 그래도 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눈치가 보이니까. 그 이야기거든요. 문제는 이때부터 사실은 진짜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도 안 해도 돼. 황제가 오니까. 다 와야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때는 교황에 권하신 이때부터 교황과 황제와의 싸움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교황과 황제와의. 그래서 교황이 황제가 마음에 안 들면 오늘 이번에 성찬식을 하는데 참여하지 마. 이러면은 성찬식에 참여를 못 해요. 그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를 못 하면 왕자리도 위태로운 거예요. 그럼 그것도 있었고요. 한 번은 이 황제가요, 이제 교황으로부터 이제 제지를 당했는데 교황이 저 알프스 산에 휴가를 간 거예요. 황제가 찾아가 가지고 눈밭에 꿇어 앉아 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그 지역이 카노사라는 지역인데 교회사적으로 카노사의 굴욕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황제가 찾아가 가지고 휴가가 있는 교황 앞에 만나지도 못하고 성 바깥에서 눈밭에 꿇어 앉아 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완전 교회가 아닌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가게 되었습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중세 시대로 가게 되어진 겁니다. 완전히 정치 싸움으로 이제 변질이 되어진 거죠. 교황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비리도요. 교황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쓰고 요즘 말로 부정선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거잖아요. 물질로, 그런가 하면은 자리로. 이 싸움을 계속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완전히 교회가 변질이 되어야지.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변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변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교회를 성경을 보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뭘 봐야 됩니까? 올바른 고백이 되어져야 되죠. 올바른 고백인데 어떤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매일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고백을 말씀을 했죠. 그랬죠. 여러분과 저를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라 이 빛을 선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고백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는 올바른 뭐가 되어야 됩니까? 확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확인이.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그걸 가지고 치유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 이 축복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올바른 뭘 가져야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을 살리는 올바른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 바라고. 그래서 말씀표 나왔죠. 복음 때문에 감사. 복음 안에서 감사. 그런가 하면은 복음 안에서 긍휼히 여기고 그렇죠.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뭐하고요? 초월하고.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되죠. 복음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우리가 가는 방향을
여러분과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방향은 최종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정인 237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는 방향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뭡니까? 질문을 합니다. 질문과 관심이죠. 질문과 관심. 어떤 질문, 관심. 특히 이거는 새가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어떤 질문입니까? 나중에 설명되겠습니다만은 다락방이 뭡니까? 이 질문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을 하느냐? 기도가 뭡니까?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걸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다락방이 뭐냐?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주로 뜨는가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나라고 하는 것으로 다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요, 여기에 묶여가 있습니다. 물질. 그렇죠. 물질에 묶여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묶여있지 않으면 대성공할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여기에 다 사실은 묶여가지고 있거든. 그렇죠. 여기. 우리나라 국민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국가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도 준다고 하니까 좋지요. 하위 70% 이래가지고. 또 아기가 있는 집에는 40만 원씩 현금이 아니고 쿠폰으로 이렇게 40만 원은 40만 원인데 현금이 아니고 서라고 주니까 쿠폰으로. 그래서 다인이 앞으로도 40만 원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물어봤거든요. 우리 집에 왔길래. 다인이 앞으로 40만 원 나왔다니까 나왔는데 현금이 나온 게 아니고 쿠폰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소모되는 거죠. 돈하고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렇죠. 좋아해요. 여러분도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거의 하위 70% 아닙니까? 그러면 50만 원 준다, 얼마 준다, 이제 조만간 실현이 되겠죠. 공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분 좋지. 없던 게 생겼으니까. 제 말은 그게 나쁘다, 좋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전 여기에 묶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렇게 돈을 그걸 하면은 사람들이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거지 근성이 생겨요. 주는 게 나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국민이 어려우니까. 그죠? 코로나19로 영업이 안 되고 장사를 못 하고 수입이 없어지니까 주는 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걸 받으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거지 근성이 생깁니다. 이거는 아주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만 없어질 뿐인 거예요. 또 국가가 해주겠지. 또 지자체가 해주겠지. 이런 생각에 묶인다면 그 거지 근성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고 되겠습니까만은 그게 물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가 물질에 묶여가지고
물질에 묶인 정도가 아니고 물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얼마가 있어야 부자냐? 기준이 없잖아요. 사람은 상대적 빈곤도 있거든요. 저 집하고 우리 집하고 저 집 남편은 한 달에 500만 원 벌여와. 우리 남편은 400만 원 벌여와. 400만 원도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500만 원 벌여는 사람보다는 100만 원이 작잖아요. 그걸 보고 상대적 빈곤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있어야 부자냐? 다 다른 거예요. 400만 원 사람은 500만 원 받는 사람 보고 나는 적다는 거예요. 500만 원 받는 사람은 700만 원 사람 보고 나는 작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입니다. 1000만 원 받는 사람은 2000만 원 받는 사람 보고 작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 빈곤이거든요. 그거는 한계선이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한계라는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100만 원 받는 사람이 500만 원 받으면 그 사람 부자라는데 500만 원 받는 사람은 부자라고 자기가 생각 안 해요. 자기보다 많이 받는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가난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거든요. 그 저희가 사람들이 여기에 영적인 상태가 그런가 하면은 뭡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그렇죠? 미래는 걱정하고 물질에 묶여 있고 중심은 나 중심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교회에는 성도가 있고 중직자도 있는데요. 그렇죠? 이 중직자들은 참 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중직자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변화가 잘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변화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근본이 안 됐다 그래 이야기하죠. 그리고 기본이 안 됐다 그래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기초가 안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근본은 뭘 이야기합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기본은 뭘 이야기합니까?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기초는 뭘 이야기합니까? 실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력을. 이게 이제, 이러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라. 그러면 변화 안 되거든. 내 영적인 상태가 이상해. 그러면 변화 안 되거든. 나 중심에다가 내 영적인 상태가 이상해.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변질은 될지 몰라도. 그렇죠. 여러분, 변질과 변화는 무슨 비슷한 말처럼 보여도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이 변질이 되면 안 되고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변화가 잘 안 되거든요. 변질은 쉽게 되면서. 오늘 조금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 우리는 237 살리는 정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 필요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전 세계에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르게 사실은 붙잡고 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도 여기에 다락방이 뭔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전도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도 답을 내셔야 되고요. 그래서 새 가족이 물으면 바르게 말해줄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과 제가요, 나 중심이라. 그리고 물질에 묶여가 있어요. 그러면서 미래 걱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변화가 안 돼요, 사람들이. 근본과 기본과 기초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조금 우리가 참고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째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해가 돼야 되고요. 또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해가 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제일 복음을 잘 깨달았어요.
베드로보다 사실은 잘 깨달은 것이 있죠. 나는 죽었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산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배경이 있거든요. 그 당시 초대교회 제일 최고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누구냐?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두고 사실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었으니까 좀 우리가 폼도 잡고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 되거든요. 폼도 잡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이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자, 베드로가 폼을 잡고 있다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조금 견제도 됐겠죠.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조금 견제도 안 됐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없는데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저 사람이 응답을 잘 받고 축복을 잘 받으면 아이고 좋다 하지만은 속으로 뭐합니까? 견제를 좀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견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섭을 조금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 19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사역을 보고를 하러 간다 그 말이요. 그 말은. 그러니까 보고도 해야 되고 하니까 간섭을 좀 했겠죠. 그때 베드로가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죠. 바울이 훌륭하다기보다는 그렇죠. 뭡니까? 나는 죽었다. 내가 안 죽으면은 열받아 못 하잖아요. 내가 안 죽으면은 그런 게 신경질 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었어. 그래, 그게 아무것도 내게 문제가 안 돼. 나는 없는데, 나는 죽었는데.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없고 여러분이 죽어버리면 누가 뭐래도 전혀 마음과 생각이 안 뺏깁니다. 왜 마음과 생각이 빼앗깁니까?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내가 안 죽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도 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시험 듭니까? 안 죽었으니까 시험 드는 거죠. 내 마음과 생각이 뺏기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되어지도록 저도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도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이나 여기에 마음과 생각이 안 뺏겨야 되는데 뺏기거든요.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으면 어찌 하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되어지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들이나 또 사람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가? 이런 부분에 질문이 왔을 때에는요. 왜요? 시대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당연한 거다.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필연치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복음이 뭔가? 이 고백이 뭔가 설명해야 돼요. 우리는 이거 하는 사람, 이게 절대거든요. 나의 복음이 뭔가 고백되어지게. 이것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것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걸 이야기하고는 이게 이야기가 되어져야 돼요. 나의 복음이라는 고백이 되게. 그게 절대거든요.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있던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죽어야 됩니다. 새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사실은 끝난, 이게 나의 복음이거든요. 창세기 3장에 나는 죽었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게 나의 복음이라. 이게 절대입니다. 이러면 사실은 끝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게 나와져야 되고요. 새가족에게도 이게 나와져야 되고. 우리는 이거 이야기하고 이거는 대강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나의 복음이 고백돼요. 그래야 사람 말에 마음과 생각이 안 뺏기고, 그래야 시험도 안 드는데, 저게 안 되니까 사람 말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고 끝나면 되는데 시험까지 들고, 이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말은 진짜 죽었다, 목숨이 끊어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있던 나는 죽은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죽은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저에게도 돼야 되고 여러분에게도 되어져야 되고 새가족에게도 이게 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는 여기서 시작이 되도록 저도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니까요. 자꾸 다른 게 눈에 보이잖아요. 자꾸만 다른 걸 따라가잖아요. 자꾸만 다른 걸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고요. 새 가족이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그리스도로 다 끝났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쳐다보고 그리스도로 다 끝났네. 그게 이제 알게 모르게 전달돼 보면은 어쩌면 그 사람은 평생 회복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오늘 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5가지가 되어져야 되겠죠. 첫째는 뭡니까? 시작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가? 사실은 시작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이게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이걸 말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말한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전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도해야 되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전도요. 그걸 말하는 게, 그걸 우리가 전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다른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도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기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은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이유가 없었어요. 왜 이유가 없습니까?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이유.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고요. 또 다른 이유를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야 되고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했어요. 이걸 말하는 게 다락방이에요.
이걸 말하는 게 뭡니까? 전도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기도요. 그러면 다락방이 뭐고 기도가 뭐고 전도가 뭔가 바르게 나쁜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되어져야 되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60가지의 삶의 본질 21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겠죠. 다락방이 뭐냐? 다시금 좀요. 다락방이 5기초입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은 전문교회, 지교회. 5기초 핵이 뭐죠? 오직입니다. 여기에 15가지가 플러스 돼가지고 뭡니까? 20가지 전도 전략이죠. 이게 다락방이에요. 5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은 전문교회, 지교회. 그 5기초 핵이 뭐죠? 오직이잖아요. 유일성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렇죠. 그게 만남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집에서, 그게 업에서, 그게 지역에서, 그게 15가지 이제 합수, 그러면서 시스템, 그러면서 미래, 15가지가 합쳐진 20가지 전도 전략. 이게 다락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뭡니까? 함께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기도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는 정식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는 24.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25. 그리고 영원. 이게 이제 기도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기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업이죠. 업입니다. 이 업에는 우리가 지금 세 가지가 되어지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렇게 가요. 그래서 주부에 보면은 아워 이렇게 해놨는데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약자를 영어로 따서 아워 이래. 오직이 뭡니까? 온리. 유일성, 유니티. 재창조, 레크레이션. 그래서 OUR 해가지고 아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아우란 말을 잘 안 들어보셨겠지만은 저희 목사들은 모이면 이렇게 할 때 아워 이렇게 하면서 아워 프람 이렇게 하는데 OUR을 앞자만 딴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서밋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죠. 업이 서밋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여러분 가지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237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소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흐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아래 넓이와 높이와 깊이 정보죠. 이 위아래 좌우 이거는 인간관계를 이야기하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걸 보고 우리가 능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인간관계 속에는 그릇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게 뭡니까? 60가지 삶입니다. 그렇죠. 60가지. 이걸 우리가 세가족에게도 이야기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시작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삶의.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138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사락방 갈천당 1호 2가 이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시작을 바르게 해요. 다락방이 뭐냐? 20가지 전도 전략인데요. 시작이 5기초잖아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은 전문계 지교회
오직 유일성,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렇죠? 개인이 누리는 거예요. 다락방. 만남에서 누리는 거예요. 집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15가지가 보태져 20가지 전도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하시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세우시느냐?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려고 합니다. 영적 서밋으로. 그래서 그 영어 보면 올인이라 그랬죠. 뭡니까? 세상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라. 그걸 보고 올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처 없애고 맞다 틀리다 너가 분별하지 마라. 올아웃입니다. 올인과 올아웃은 반대말인데 의미는 같은 거죠. 하나님으로 올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는 올아웃하는 거예요. 상처 없애고 틀린 거 맞는 거 내가 분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보내서라도 전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보내서라도 전도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주의가 좋느냐, 민주주의가 좋느냐, 우리가 그걸 따질 거는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니까. 세계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잖아요. 그러면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우리가 보면 돼요. 그렇죠? 어느 게도 전도한 쪽 하나님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을 시켜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생각 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라. 그렇죠? 우리 생각이라. 목사방에도요. 이제 또 선거가 끝나니까 많이 와요. 근데 어떤 사람 올려놨길래 속으로 그럼 네가 국회의원 나가지 새끼 하면서 속으로 그래 이야기할 때 되면 네가 공천받아 국회의원 나가지 하면서 내가 말은 안 했는데 그래 너무 싸움될 것 같아가지고 속으로 보고는 네가 국회의원 가지고 목사하지 말고. 하나님은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움직여갑니다. 여러분도 그걸 보셔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우리가 자꾸 세상 그게 휘말립니다. 세상 살려야 될 사람인데. 그렇죠? 아니 뭡니까 우파가 잡는다고 전도가 복음에 유익하고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볼 때는 아닐 수 있잖아요. 좌파가 잡는다고 불리하고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거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는 안 믿어. 실제로 내 사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실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은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바꾸십니다. 올챈지라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걸 뒤집습니다. 바꾸십니다. 올챈지.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게 영적 서밋이라는 말입니다. 올인. 어디에 올인합니까? 복음 전도에. 올아웃. 복음과 전도에 반대되는 것은 올아웃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챈지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올인, 올아웃 될 때 하나님이 올챈지 하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그 눈이 열린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뭔가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영적 서밋으로 서고 또 새가족들이 영적 서밋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바르게 끌어주고 바르게 지도해주고 바르게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는 방향의 목표는 정인 237입니다.
전 세계 237 나라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복음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천 제자 그러죠. 그 여러분들이 300리스트 그러면서 30제자인데 불신자 가운데 예비된 제자입니다. 신자끼리 모여서 네 제자, 네게도 제자고 그것도 하지만 불신자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삼지교회를 하는 거예요. 삼지교회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된다 안 된다 그 말도 틀린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내 할 일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언약 붙잡고 변질이 안 되고 변화가 되고 그 언약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나머지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야 맞는 말이지. 나는 언약도 안 붙잡고 있는데 기도도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 틀린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언약 붙잡고 언약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 다시금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렀습니다. 뭘로요? 영적 서밋으로. 세상에 서밋은 많습니다. 오늘 뭐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도 세상 서밋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인 서밋은 없습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변질이 안 되고 변화가 됩니다. 복음 이해 못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안 있으면 변질됩니다. 그렇죠? 변질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복음 이해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변화가 되어 237 살리는 정인으로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 축복의 주역으로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정리하고 확인합니다. 목표는 정인 237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내 것으로 만드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있는 언약의 사람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